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다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노래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정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네, 아버지네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정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그것이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나 위에 그것이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저희 사모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운전 연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이제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사모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쪽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 부부가 경기도 화성 쪽, 향남인 것 같은데요. 향남 쪽으로, 화성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요. 센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서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또 저희 사모이기도 하고요. 또 그쪽 가정과 저희 가정과 굉장히 또 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가 아니죠. 저희 사모가 이제 일을 그만뒀을 때부터 또 와라. 또 몇 달 전부터는 와서 함께 일을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저희 사모에게 콜링을 했는데 제가 선뜻 허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와 육아를 병행하는 가운데 아직 아이도 어려서 육아 또 목회에 또 힘을 쏟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서 배를 해줘서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모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상계동을 오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자 원래 딸 생각이 없었는데 그쪽 목사네 부부가 저희 사모한테 되게 운전면허를 따라고 몇십만 원을 이게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받기도 없고 또 안 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한번 따보자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게 됐고 딴 김에 중고차를 하나 조그만 걸 사서 바로 차가 없으면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하는 차를 사서 해보자. 그래서 출퇴근을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운전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주 시키고 이번 주에는 상계동에 직접 한 사모가 운전을 해서 제가 옆에 타고 이제 몇 번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저부터 이제 서울 간다고 하는 그날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그리고 또 서울길이 또 복잡하고 그리고 또 그 센터, 그 상담센터에 있는 그 상가 지하 주차장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가 아직 또 어려워해서 그래서 상가 건물에 주차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제가 있긴 하지만 고속도로 잘 갈 수 있을까? 저부터도 무섭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러다 큰 싸움 나겠다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큰 소리가 몇 번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은이가 우리 요즘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랑 싸우지 말라고 제가 이제 톡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급박한 상황에 제가 소리치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더 꺾어! 브레이크 잡어! 천천히! 앞에 차 바짝 붙지 마! 뭐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급박하니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막 사모한테 막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사모가 가만히 안 있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핑계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나도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핑계처럼 들리고 운전 연습을 배우는 입장에서 좀 내가 이렇게 좀 아무리 소리쳤지만 그래도 전문가니까 알겠다고 하고 수긍하고 배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자꾸 제가 말할 때마다 자꾸 다른 말을 할 때마다 제 속에는 그냥 못 가르치겠다. 그냥 돈 주고 그냥 선생님 사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운전 선생님으로 저를 생각한다면 저희 사모가 저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알겠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수긍하고 운전 연습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요빠에서 떨어진 50km나 떨어진 이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언급하였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며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증거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드디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 반가운 마음에 포옹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동사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도 이런 데 사용했다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 뭐가 많냐면 소가 많고요, 강아지가 많고요, 오토바이가 많고요, 또 뭐가 많냐면 이제 좀 이렇게 거지들이 많아요. 그 거지들이 이렇게 외국인들 몸에 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마에 손을 찢고 자신의 발에 손을 찢고 이렇게 입에 손을 대요. 이렇게 찢고 우리의 발 이렇게 자신의 발이 아니라 그 외국인의 발에 손을 찢고 다시 자신의 입을 찢고 자꾸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 선교사님에게 저 행동이 뭡니까 했더니 나는 당신보다 낮은 존재이니까, 나는 당신보다 노예 같은 사람이니까 저에게 한 푼을 좀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이렇게 자꾸 이런 행동하죠. 지금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보자마자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의 그런 의미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분의 차이를 보면 누가 노예입니까? 베드로가 노예예요. 이 당시 지지난주 언급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장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백부장 고넬료였다고요. 고넬료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그 당시 어부, 목자, 목동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교는 그냥 똑똑하고 몸이 건장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로마의 장교는 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 가문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사는 집안의 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예입니까? 고넬료가 아닌 베드로가 노예예요. 신분의 차이를 보면. 그렇다면 누가 절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는 상황이었고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넬료의 부하들에게 그 가이사랴 50km 그 떨어진 그곳에 가면서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아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의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한 거예요. 즉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니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서울을 갔다 오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운전연수 강사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운전을 가르치는 나도 좀 더 편할 것이고 당신도 운전을 배우는 마음을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냐.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운전 선생 강사로 생각을 해달라. 그러면 싸움이 나지 않지 않겠냐. 나도 급박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부른 찬송가 중에 참 제가 은혜 받은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407장.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을 할 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함을 아셔서 그 질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분이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주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 주일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날, 이 주일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해. 또 말씀을 들어야 해. 아이고 귀찮다 귀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중 예배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이 편안해져요. 아 이거다. 신앙생활이 이거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행위로만 생각하니까 이 예배를 제가 하찮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니까 기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땅으로 두 사람을 정탐을 보내게 돼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 땅에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요 자신의 부하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않고 몰래 숨깁니다. 기생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정탐꾼이 있다고 여기 우리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탐꾼은 옥상으로 몰래 숨겨줍니다. 기생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여리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식을 들었냐? 우리가 듣자 뭘 들었냐?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들었거든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신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신 분으로 인정하여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엊그제 말씀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안 남기시더라도 꼭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말씀 가운데 그 한 장이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드는 무기는 일반 사람은 혼자 못 들고 두 사람 정도가 함께 들어야 들 수 있는 거대한 무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앞에 나가서 맞서지 못했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갔다 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 큰 거인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치지만 누가 앞장서느냐? 바로 소년 다윗이 앞장섭니다. 다윗이 앞장섰던 이유는요, 자신이 골리앗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을 이겨 싸울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앞장섰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왜 참지 못한 것입니까? 왜 다윗은,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갔지만 왜 다윗은 참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에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항상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그만 모욕을 받는다 싶으면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갑니까? 나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죄짓고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멸시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지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은 항상 정말 그 이름을 멸시받기를 정말 그런 소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믿었던 하늘에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45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그 다윗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존중히 여겼고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고 절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처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생각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주 우리가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10월 달에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기생 라합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한 주, 이 한 달 승리의 한 주, 한 달로 나아가게 될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하실 때 우리 오늘의 묵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생 라합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별 볼일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고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는 내가 기도하며 이루어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내 인생이 점점 좋아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좀 깨닫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죠. 그냥 주일만 성경책 어디 책꽂이에 있다가 후후 불어가지고 그냥 주일만 가져오는 이 책,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면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좀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묵상으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성령님께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지 아니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저희 죄악을 용서해 주시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 라합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용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묵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안수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다면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저희들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기생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 가운데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